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근처에 계신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장모님이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와서 좀 발인 예배를 인도해달라. 저하고 이렇게 많이 아주 친하신 분은 아닌데 또 부탁을 하는데 뭐 솔직히 귀찮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문상만 하면 됐지.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이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수락을 하고 발인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란 주제로 이제 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어차피 저 그분 뭐 가족들은 처음 뵈니까 그냥 열심히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장례식장에서 참 안수기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자기 믿음이 없는 연약한 남편들을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허리 아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를 거의 4번 가까이를 이렇게 발인 예배 끝나고 안수 기도를 막 또 진하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은혜가 값지구나.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뭐 비록 장례식장이지만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서 또 난생 처음 장례식장에서 안수 기도를 하는 또 그런 첫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즐거운 소식들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기뻐서 흥분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수록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변화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나길 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구원되고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보면 잘 되질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러한 말씀들이 내 삶에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한계가 있고 되어지지 않고, 믿고는 싶은데 뭔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망도 있는과 동시에 때로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더 알고, 또한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를 참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이고, 이루셨다면 그 은혜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행하셨다면 당연히 그 은혜들은 우리 삶에 더 풍성히 역사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일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 있다면 오늘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혀져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로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간단한 치유로 예를 들려면 하나님, 이 병을 지금 치유해 주세요. 나의 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지금 치유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나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바뀌겠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오늘 에베소서에는 오늘 그러한 존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서두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살리심을 받은 자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단이죠. 이제 그들을 따랐는데 그게 뭐냐, 그 따른 그것을 말하기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실체는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임을 보여줍니까?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그 뜻을 알려고 하거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상 뭐 할 수밖에 없는 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누구였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본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였는데 에베소서 오늘 1장 말씀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놀라운 은혜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의 본성, 본질,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반대되고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향하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본질상 복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됐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사람은 복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는 우리의 이치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한 좋고 선한 것들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안 됐지만 이제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존재, 소유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정말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보세요. 진짜로 얼굴이 복 있게 보이나? 우리 신집사님은 되게 복스럽게 보이시네. 우리가 외적인 어떤 모습을 따지자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런 놀라운 것,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뭔 그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진짜 나, 바로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육체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생각도 보면 멀쩡합니다. 그럼 무엇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 진짜 나, 영의 사람인 내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거듭나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제 새로운 영의 눈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다,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의 결과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나로 알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위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드려야 할 제사도 없고 더 이상 값을 지불해야 될 값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것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인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게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더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제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루신 일의 실제와 또한 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주어진 유업, 내가 받을 상속,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일,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정말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의 실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측면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자에게는 은혜요. 주는 것도 은혜고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공로 없이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것을 보시고 그거에 반응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그 필요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고 해놓으신 일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은 말하길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는요, 우리의 무엇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비롯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즘에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요즘에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기 러시아의 푸틴일 거예요. 괜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이것저것 참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참 많이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 푸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지도자들 있죠. 어? 누가 있을까요? 저기 유대인들 정말 몇 명이요? 수백만 명을 그냥 죽인 그런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틀러라는 인물도 알죠. 요즘 뉴스 미디어를 보면은 참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지 열받는다고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이렇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욕을 하고 싶지만 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니 그 은혜를 뭐한 사람이? 맞아요.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오늘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뭐하고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잠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경우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을 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구원을 주는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로써 여러분에게 다 설명 드릴 수도 없고 또 그 설명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게 주시는 정말 긍정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계시형을 통해서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됐잖아요. 이미 행하셨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치유와 그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듯이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럼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냥 나타내는 것이죠.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려고 했을 때 그 침소에서 나눈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실패를 하는데 나중에 도대체 우리 간첩이 있냐 첩자가 있냐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와요?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몰려왔는데 그 종이 아침에 나가서 봤더니 어때요? 온 아람 군대들이 그냥 둘러싸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온 거예요. 그때 그 사환이 어땠을까요? 그 군대를 보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누굴 잡기 위해서 왔는데 오직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군대가 동원돼 갖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그냥 우리 뺑 둘러갖고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환의 눈에는요 그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말하기를 야 저기 온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아. 저기 온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환이 들어서 쳐다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미쳤습니까? 선생님이 완전 이제 정말 두려워서 헷가닥 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더 많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미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 이 하늘의 군대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아람 군대보다 많은 그 군대들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사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뭐 했어요? 믿은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사원에게 말합니다. 야, 저 군대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나 실제로 이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실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했다면 치유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치유하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 솔직하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참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솔직하게 주님 보여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계시형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9절 말씀에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가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한번 올라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애원하고 애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정말 발견하고 그 은혜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승리의 삶, 이 복음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서 하나님 계시형을 주셔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오늘 내 안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제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신 일이 실제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알고자 원할 때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삶과 구원의 실제가 또한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실제를 통해 우리의 부르심들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며 더 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그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